추우십니까, 혹시요? 괜찮으세요? 네. 아마 저 뒤쪽에 앉으신 분들은 에어컨 가까워서 좀 추우실 것 같고, 앞쪽에 계신 분들은 좀 덥거나 괜찮으실 것 같고, 위쪽에 계신 분들은 좀 땀이 나실 것 같은데요. 같은 공간에 있지만 다 온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서로서로 좀 배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내가 에어컨 가까이 앉는다 이런 분들은 왜 이렇게 춥냐 이러지 마시고 다음에는 옷을 좀 하나 더 가져오셔서 서로서로가 온도에 맞게 지내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이 2박 3일간 수련회를 다녀오는데 장로님들이 새벽 예배를 섬겨주십니다. 더 열심히 나오셔서 은혜도 받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동생하고 함께 사는 한 남자분의 고백의 이야기입니다. 여동생이 오빠 말을 잘 듣나요? 잘 안 듣죠. 예. 오빠는 그래도 여동생 하나 있으니까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잘 보살펴 주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이 여동생이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늘 불평, 분만이 가득하고 오빠 말은 잘 듣지 않고 늦게 다니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동생 때문에 늘 마음에 염려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이 여동생이 변화가 된 거예요. 얼굴도 밝아지고 불평, 불만도 없어지고 그냥 늘 흥얼흥얼 즐겁게 지내는 그런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제가 왜 저럴까? 오빠가 궁금증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여동생 방에 들어갔는데 일기장이 딱 책상 위에 놓여져 있더래요. 궁금했겠죠. 그래가지고 일기장을 딱 펴가지고 뭐라고 쓰여 있나 일기장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다. 나는 지금 천사를 만났다. 이렇게 기쁠 수가 없다. 그래서 도대체 만난 천사가 누군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남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남자친구가 생기니까 삶이 너무 행복해진 것이죠. 똑같은 집에 똑같은 오빠랑 같이 사는데 삶이 180도가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하고 삶에 의욕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그러면서 오빠도 같이 행복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좋은 만남을 가지면 우리의 삶이 기쁘고 풍요롭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철학이나 아니면 어떤 수양을 하고 돌을 닦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바로 만남의 종교라는 것이죠. 누구와의 만남이냐면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과 또 주님과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그 만남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게 되고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또한 그 아름다운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한 인물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온전히 다 변화가 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한 사람의 변화 그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가 변함으로 인해서 그의 가족이 다 함께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을 보시면요. 누가복음 19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사람에게 구원이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이 한 사람이 변함으로 인해서 그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가 속한 그 가정 전체가 다 함께 변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특히 한 가정의 남자분들, 가장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가졌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변하면 어떻게 돼요? 가정이 산다고 그러잖아요. 아버지 학교의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변해야 가정이 산다는 거예요. 가장이 변하면 그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남자뿐만이 아니라 아내 되시는 분들, 어머니들도 온전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 때 그 가정을 안정감 있게 섬겨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한 사람이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경험하느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열심히 주님을 찾아서 그 주님을 만났던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고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를 행복하게 지켜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를 붙잡으려면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 주님을 만나셨지만 그러한 첫사랑의 그런 만남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겸손해야 해요.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말씀에서 삭개오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 세리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부자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삭개오가 살고 있었던 지역이 어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리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여리고라는 지역이 어떤 위치에 있었냐면 요단강에 가까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만난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잖아요. 강에 가깝기 때문에 땅이 아주 비옥한 땅이 바로 여리고라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나무들 풀도 잘 자라지 않았는데 이 여리고 지역은 종려나무가 우거진 그런 지역이 바로 여리고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 안에서도 잘 사는 부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바로 여리고라는 곳이었죠. 그런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그 부자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도 이 사람은 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아주 부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아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삭개오가 예수님,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습니다. 내가 혹시 누구의 것을 토색한 일 있으면 내가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삭개오라는 사람이 얼마나 가진 것이 많았는지를 증명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토색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속여가지고 빼앗은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바로 삭개오는 부자였고 또한 삭개오는 그 여리고 성 안에서도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가진 것이 많아지면 목소리가 굵어지고 목이 좀 뻣뻣해지고 그렇게 교만해진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보통 사람의 마음입니다. 보통 늘 빈 지갑만 가지고 다니다가 지갑에 돈이 좀 두둑하게 들어가면 왠지 뭐든지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물질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부자였기 때문에 어쩌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교만한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다는 것이죠. 또한 당시에 세리라는 위치가 존경받는 위치는 아닙니다. 하지만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가 이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세리는 그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했냐면 세금을 책정해서 그 세금을 걷어들이고 걷어들인 세금의 일부를 로마에 갖다 바치고 자기는 그 중간에서 남은 것을 착복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세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지는 못했지만 대단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는 세리들 중에서도 세리 장애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여리고 성 안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정사를 논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진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다는 것이죠. 가장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삭개오는 가장 교만할 수 있는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겸손하게 낮아졌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고 나는 키가 작고 예수를 보고 싶어도 가려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포기할 수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어디로요? 뽕나무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요, 나무를 잘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잘 안 돼요. 그때는 가지가 없는 나무도 높이까지 올라갔거든요. 제가 옛날 사진을 보면 굉장히 날씬했었어요. 정말 날씬했었습니다. 제가 군대에 제대할 때 58kg였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몸이 이렇게 빨리 늘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옛날에는 그렇게 어렸을 때는 나무 위에 잘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이 들어서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삭개오가요, 그렇게 나무에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은 삭개오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또한 내 지금의 육신적인 상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그가 그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 성 안의 부자, 높은 권력을 가진 자, 나이도 많은 사람이 이 오르기 힘든 나무에 올라갔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겸손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부자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런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약 삭개오가 예수님을 볼 수 없다고 그냥 뒤돌아서서 집으로 갔다면, 다음에 뭐 기회가 있겠지 하고 그냥 가버렸다면 그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당시의 여리고성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나왔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고 붐벼가지고 안 되겠다 하고 포기하고 집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그 상황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나무에 올라갔을 때 그는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할 때 우리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너무나 중요하고 단순한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겸손이라는 그 단어는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을 비우는 것이 겸손이거든요. 내 안에 교만한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주님이 들어올 수 없지만 겸손하기 시작해서 내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 자연스럽게 주님께서 들어오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간에 대화하기 시작할 때 아름답고 화목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의 마음속에 내가 이래봬도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기 시작할 때 그 가정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행복하고 또한 누구든지 함께하고 싶은 그런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7월 21일은 저희 교회가 설립된 지 5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정말 의미가 있는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번 7월 저희 교회 주제가 뭔지 아세요? 새 생명의 달입니다. 새 생명의 달. 제가 7월을 새 생명의 달이라고 정한 이유는 우리 7월 달에 새 생명 축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한 번도 예수 믿으세요 그런 말을 해보지 못했다면 적어도 이 7월 한 달만큼은 내가 누군가를 좀 전도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 다가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을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그 사람을 주님께로 한번 인도해 보자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우리가 그 은혜와 영광을 한번 경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누군가 새로 교회에 왔을 때 이래봬도 내가 이 교회에서 몇 년을 있었는데 어떠한 기득권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교만함으로 다가가게 됐을 때 저희 교회는 누구도 오고 싶지 않은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볼품없지만 뽕나무 위로 올라갔던 그 삭개오처럼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됐을 때 이 교회 공동체는 누구든지 오든지 오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곳에 있고 싶어 해요. 내가 누군지 자기 자신을 인정해 주는 곳에 사람은 그 공동체에 가고 싶고 함께하고 싶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왔을 때 내가 이곳에서 인정받고 내가 가치 있는 자라고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여겨지게 될 때 이 공동체에 누구든지 오고 싶고 머물고 싶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낮춰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 그 인물들이 쓰임을 받았는데요. 쓰임받은 인물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쓰임을 받았냐면 겸손할 때 쓰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잘 되어서 교만한 마음이 들 때는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졌을 때 그 다음에 작은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나라가 안정이 되고 나라가 강해졌을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강한지 한번 인구조사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죠. 겸손할 때는 사용하시지만 교만한 마음이 들어올 때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작은 은혜가 아니라 일반적인 은혜가 아니라
큰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자에게 주시냐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맡고 있는 크고 작은 사명들이 있어요.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 갈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가 바로 주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겸손을 잃어버리게 되면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는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것. 겸손한 자는 쓰러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착 엎드려 있는 사람이 넘어지는 거 봤어요? 이미 엎드려져 있는데 어떻게 더 넘어질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발끝으로 내가 더 높이 한번 서보겠다고 고추발을 쓰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어지기가 쉽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낮아진 자, 겸손한 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응하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응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오늘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예상한 대로 삭개오가 올라간 그 뽕나무 밑을 지나가셨어요.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동경의 눈으로 쳐다봤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뽕나무 밑에 멈춰 서셨습니다. 그리고 뽕나무 위를 우러러보시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정말 신기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삭개오 이름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주님께서 내 이름 모르면 어떡하나 혹시 그런 걱정하는 분들 계십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 이름 다 알고 계십니다. 생명책에 여러분들 이름을 기록하고 다 그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 말씀을 듣자 삭개오는 그 나무에서 급히 내려왔다. 떨어지듯이 내려왔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집으로 모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삭개오는 부자였어요. 좋은 집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집을 가지고 있다고 언제나 손님 초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또한 예수님 한 명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포함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함께 간다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장전만 10명이 같이 그 집에 가서 지금 머물겠다는 그런 뜻이었어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오셔서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나와 내 제자들이 같이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순간적으로 많은 생각이 오갈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먼저 집에 청소는 되어 있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청소가 되어 있나? 이불 빨래는 해놨는지, 잠잘 곳은 있는지, 먹을 건 뭐가 있는지,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 따져보겠죠. 오늘 삭개오는 그런 거 따져보지 않았어요. 망설임도 없이 주님께서 가시겠다고 하니까 어서 오십시오. 웰컴.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 삭개오에게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삭개오가 예수님 잠깐만요. 내가 얼른 집에 가서 우리 아내한테 허락받고 오겠습니다. 가가지고 적어도 손님을 초대하려면 여자가 허락을 해줘야지 내가 지금 허락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그 집에 유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의 집이 언제나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그런 집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죄인 취급당하고 친구도 없는 사람이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집을 드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삭개오는 우리 집 상황이 어떠느냐는 그건 지금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집에 오신다는 것이고 이 말씀에 대해서 나는 무조건 예라고 반응하는 것. 그것이 지금 삭개오가 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 앞에 무조건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이것저것 다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라면 알겠습니다.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그 사람이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울 예수라는 책이 있어요. 기독교 소설책입니다. 내용이 재미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서울 한복판에
웅장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 서 있습니다. 교회 마당에 멋진 승용차가 와서 탁 쓰고 고급 양복을 입은 어떤 한 사람이 탁 내렸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 부흥 강사 목사님이셨어요. 이 목사님이 그 승용차에서 내렸을 때 허름한 옷을 입은 한 남자가 그 목사님 가까이 이렇게 찾아갑니다. 목사님은 누군가 하고 이렇게 보다가 흠칫 놀래요. 왜 그러냐면 그 옷을 입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서울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서울 예수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자 이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조금 더 있다 오십시오. 지금 제 스케줄이 너무 바쁩니다. 오늘 이 교회에서 부흥성회가 있는데 여기서 말씀 인도도 해야 되고 맛있는 것도 좀 더 먹어봐야 되고 가볼 곳도 많고 내가 누려야 될 것도 많으니까 좀 더 있다가 오세요. 조금 더 있다 오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되돌려서 돌려보내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오셨지만 아무도 반가워하지 않고 목사조차도 기뻐하지 않고 예수님을 되돌려서 보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 오늘날 교회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힘들다, 문제가 있다, 아파한다, 능력을 잃어버렸다. 우리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를 꼽으라면 꼽을 수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것을 소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과거의 전쟁과 아픔과 고통을 겪을 때 언제 죽을지 모르고 한 끼 끼니가 걱정될 때 그때에는 예수님 오늘 오십니까? 내일 오십니까? 내일은 오시겠지요. 올해 내에는 오시겠지요. 그냥 그 주님에 대한 그 갈망함과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그렇게 살아갔었는데 이제는 주님 없어도 살만한 거예요. 주님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오히려 부담스러운 것이죠. 주님 지금 말고 지금은 내가 살만하고 괜찮으니까 나중에 내가 죽기 얼마 직전에 힘 다 빠져가지고 아무 일 할 수 없을 때 그때쯤 오십시오.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뒤로 미루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그 능력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찾아오신다면 뭐라고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 왜 벌써 오셨습니까? 그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삭개오처럼 여러분 반응하실 수 있겠어요? 예, 나는 삭개오처럼 반응할 수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가 맞아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날마다 들려지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또한 주님의 이 음성 앞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라고 반응하고 계시냐는 것이죠. 날마다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들은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예라고 아멘이라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마치 잘 정돈된 여러 가지 바구니를 놓고 그 바구니에다가 내가 들은 말씀을 하나씩 정돈하고 있는 거예요. 올가나이저 하듯이.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구나. 받고 그것에서 반응할 수 있는 말씀은 첫 번째 바구니에다 넣어놓고 또한 이 말씀은 내가 지금 할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해야 될 거야. 두 번째 바구니에 넣어놓고 이건 내가 할 것이 아니라 교회 적어도 장로님 이상 되는 분들이 이건 해야 되는 말씀이야. 그건 세 번째 바구니에. 절대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은 네 번째 바구니에다 넣어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만 하면서 만약에 정말 장로님급 이상 되시는 분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으면 저 사람도 이상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정죄하면서 정말로 내가에게 들려진 음성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은 아니냐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 해야 될 말씀으로 들려줬다면 그거는 누구 한 사람이 해야 될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해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로 나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누가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주님의 음성 앞에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삭개오 말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스쳐 지나갔겠습니까? 여리고성 안에서만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사람은 삭개오뿐이 없었습니다. 삭개오뿐이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 기간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삶의 변화가 있었던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예수님과의 만남과 인격적인 변화가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만남을 통해서 반응했던 사람들이 그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말씀 앞에 제자들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을 때 이제는 그들이 어부라는 이름을 버리고 제자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지금도 얼마든지 들려주고 있어요. 말씀이 부족한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반응이 부족한 시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찾아오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만큼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보시고 주신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예, 아멘으로 삭개오처럼 반응하심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가끔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기주의를 버리셔야 합니다. 뭘 버려야 된다고요? 이기주의를 버려야 돼요. 오늘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것을 토색한 일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이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시면 삭개오는 예수를 만난 후에 변화가 됐어요. 그런데 그 변화된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그 전에는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었어요. 나에게만 관심이 있고 내 재산, 내 물질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삭개오는 이제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이나 혹시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에서 이타적인 마음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다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기적인 마음은 자기를 발전시킬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아야 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우리가 진정한 변화와 발전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사립고등학교 중에서 탑10에 들어가는 유명한 학교가 있는데요. 그 학교가 앤도버의 필립스 아카데미라는 학교입니다. 이 필립스 아카데미라는 이 고등학교에서 대통령도 나오고 미국 정계를 움직이는 유명 인사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교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학교로 인정받을 수 있었느냐? 학문을 잘 가르치고 좋은 선생님이 있어서가 아니라 인성교육을 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학교가 인성교육을 잘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인성교육을 잘했냐면 이 학교의 교육 목표가 있는데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 이 학교의 교육 목표인데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삶의 목적을 두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은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나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을 보면 오히려 어려 보이고 추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공을 해도 그 성공이 결코 아름다워 보이지 않아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산다면 그 사람의 성공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좀 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취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혼자 뭘 먹으려고 음식 차리는 것을 귀찮아합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자취하는 특히 남자들 이렇게 가보면요, 설거지가 뭐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먹을 만큼만 씻어가지고 먹는 거예요. 예. 아주 지저분하게 지내죠. 그런데 그 집에 이렇게 방문을 해보면 누가 온다 하면 그래도 어떻게 해요? 청소를 하죠. 좀 치우기도 하고 먹을 것도 좀 이렇게 준비해 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있을 때는 별로 그렇게 의욕이 없어요. 뭐 잘해보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많지 않은데 누가 온다고 하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배려하면서 무엇인가 내가 좀 잘해봐야 되겠다는 삶의 의욕이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삭개오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삭개오는 그렇게 삶의 의욕이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가 주님을 만나자 삶의 의욕이 생긴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거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것을 훔친 것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갚아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먹고 사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높은 지위의 어떤 그런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삭개오는 몸도 건강했어요. 나무 위로 올라갈 정도로. 그런 것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삶의 의욕이 좀 없는 분들 계세요? 갑상선이 안 좋나? 왜 이렇게 힘이 없지? 뭐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혹시 이기적인 삶을 살아오진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위해서 또 내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들을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 삶 가운데 활력이 있게 될 것이에요. 혹시 지금 삶이 너무 힘들고 무기력한다면 제가 한번 제안을 하겠어요. 어떤 제안을 하냐면 가까운 사람도 좋고요. 조금 관심이 적었던 사람도 좋아요. 한 사람도 좋고 몇 사람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집으로 식사 초대를 한번 해보세요. 밖에 나가서 음식 사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집으로 한번 초대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어요? 집안 청소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집 밖에도 괜찮나 한번 돌아보게 될 것이고 또한 손님이 오는데 그냥 아무거나 줄 수 있겠어요. 음식도 뭘 할까 준비를 하고 시장도 보고 맛있는 것들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21일 주일이 저희 교회 설립 52주년입니다. 새생명 축제가 있는데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예하자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새생명 축제가 있으면 예로 반응을 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자는 것이죠. 뭐 예년에도 했었고 그때 누가 했었으니까 누가 하겠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번에는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내 주위에 여러분들이 태신자들 이렇게 정해가지고 이렇게 봉헌함이 올라와 있는데요. 내가 정한 그 사람들 한번 연락을 하고 뭐해 바빠? 내일은 뭐해? 한번 여러분들 약속을 잡으시고 집으로 한번 초청을 해보세요. 초청을 해가지고 음식을 잘 준비를 하고 같이 음식을 나누고 지나왔던 이야기를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학교에서는요. 이번에 가족들을 초청하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번 새생명 축제 슬로건이 엄마 아빠 함께 교회 가요. 엄마 아빠 함께 교회 가요. 우리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학생들 부모님들 중에 교회에 출석 안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같이 좀 초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족이나 또한 자녀들이나 가까운 분들 중에서 이번에 한번 권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자는 것이 아니라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고 한번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할 사람 몇 명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잘 안 되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 기도가 나만을 위한 기도, 우리 가족만을 위한 기도,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내 기도도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마음에 품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어떤 것인지 생각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기도가 더 풍성해지고 또한 더 오래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경험하는 길이 된다는 것이죠. 어떤 집사님이 남편을 잃고 절망적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봉사활동을 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나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고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까 나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지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힘있게 살아야 되겠다는 삶의 의욕이 생기고 그러므로 인해서 삶이 더 행복해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기적인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이타적인 삶, 그것이 바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안에 이기적인 마음들을 내려놓으시고 이타적인 마음으로 변화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힘이 넘쳐나서 맡겨진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삭개의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과 삭개오의 만남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어요. 우린 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과 삭개오의 만남에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요.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거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간 사람이에요. 무엇인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필요성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삭개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뭐 더 잘 살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간 것도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더 큰 권력을 얻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간 것도 아니었어요.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가 아파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간 것도 아니었어요. 삭개오는 그저 예수님 한번 보기를 원했던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삭개오의 그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를 주목하여 보시고 그를 불러주시고 그의 집에 유하시며 1대1로 그를 만나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삭개오의 그 간절한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왜 뽕나무 위로 올라가야만 했는지 그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보길 원하는 그 삭개오의 그 진심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가 살아왔던 외로움, 아픔과 상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함께 보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자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들이 예로 반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기적인 마음들을 내려놓으시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주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경험을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으로 인한 풍성함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